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미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셔서 아담에게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노동의 수고를 더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징계 조치는 땅을 저주하신 것이지 아담을 직접적으로 저주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죄로 인한 모든 수고와 불행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를 그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후 조치인 것입니다. 만일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먹고 잘 살면서 아무 공허함도 느끼지 못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매일 평안하기만 하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바로 이 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나 장소에 종교가 발달하는 이유가 됩니다.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을 때 사람들은 종교를 찾게 됩니다. 우리 개인도 인생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닥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경제 부흥과 종교 쇠퇴는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또한 종교가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더욱 영향력을 크게 행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과거를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분 앞에 자신의 모든 과거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와 말하는 분이 혹시 선지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홀로 앉아 있었던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것처럼 앞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을 때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도 자신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다는 인상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수준으로 예수님에 대해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평소 가지고 있던 신앙적 관심사를 꺼내놓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망을 예배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한이 맺힌 사람은 기도로 자신의 응어리를 풀어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이 현재 드리고 있는 예배에는 무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 이해 못할 신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평소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 어쩌면 사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성전에서만 참된 예배가 참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소유하고 있고 성전에서만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항상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하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고 절대로 상종 못할 인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 이유가 사마리아인들이 혈통만 섞였을 뿐 아니라 종교도 혼합주의 노선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포로기한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을 배제하자 사마리아인들은 독자적으로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세워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여전히 그리심산을 신령한 산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배척한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율법대로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고 다른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오로지 배제의 도구로만 사용했을 뿐 그 율법으로 이방 나라를 선교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민족주의의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경내 안에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철저히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예배의 장소를 분명히 한 곳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외에 그 어떤 예배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자의반타의반으로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율법에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공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갓바 위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확신이 없이 변덕스럽고 무뚝뚝하고 혹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능력할지 모르는 신이라도 할 수 없이 기대며 사랑하는 것처럼 율법대로 드리지 않는 예배를 사마리아인들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배의 장소가 어디인가에 대한 유대인 선지자의 입장을 묻는 사마리아 여인의 중심에는 일종의 이 신앙생활에 대한 실망감과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이 은근히 표출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가? 유대인의 말이 맞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마저 우리는 빼앗겨야 하는가? 바로 이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이 드러나자 예수님은 여인에게 드디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먼저 예수님은 내 말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전지하신 능력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의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말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 믿기 어려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사마리아를 방문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라는 말을 유대인들에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방문하셔서 하신 이 귀하고 놀라운 말씀 때문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누구를 통해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는지에 대한 온전하고 바른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예배의 장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의 역사적 배경을 들어서 이 축복의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유대인에 대한 반감과 율법을 정직하게 보지 않는 그들의 완고한 고집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래에는 우리가 장소와 관계없이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 예배할 때가 이르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거기서 예배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태도를 취하십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온 세상 가운데 유대인이 특별히 택함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 외에 다른 곳에서의 예배를 허용하지 않으신 이유는 유대인을 통해 구원을 내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의 제사는 명확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의 제사를 금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유대인들에게 제시되었고 유대 민족을 통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유대인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에 대한 모든 적의와 편견을 버리고 이제 이 진리를 정직하게 대할 것을 예수님이 먼저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을 통해 주어질 구원은 이제 어떻게 제시가 됩니까? 이제 예배의 장소가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바뀐다는 것입니까?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때가 옵니다. 여호와께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때가 오게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들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참된 예배자는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육신적인 예배와 반대되는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는 단지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윗 같은 예배를 그 영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육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형식과 거칠애가 중요합니다. 육적인 예배의 메인 사람은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순서와 예배의 횟수, 예배의 길이 등의 형식적인 부분으로 예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당을 얼마나 잘 꾸몄는지, 찬양대가 어떤 예복을 입고 강단을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진심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자는 그 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듭난 영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신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고자 하는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경외함과 신실함과 충심으로 그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열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뿐 아니라 진리로도 예배 드려져야 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말씀대로 예배가 드려져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의 형식은 이 진리를 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예배가 사라지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전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진리의 핵심은 우리를 대신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대속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려는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이때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면서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져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배하는 방법이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적인 혹은 물질적인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영혼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닮도록 세워져 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 아버지를 알기에 힘쓰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의지를 다해 순종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새 교회당 준공 허가를 순조롭게 받게 하시기를 구하시고 말씀 사경회가 새 교회당 입당 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말씀 사경회와 우리 찬양 집회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구하시고
또 병중의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박경자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